어떤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지내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다 같이 드시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다. 나못, 다른 말로 길랏라못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길랏라못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한 번에 끝난 것 같지가 않고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남유다의 아하시아하고 조약을 맺어서 거기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는 무역과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역과 그다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각축전을 벌이는, 쟁탈전을 벌이는 장소에 서로 그곳을 차지하겠다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부상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후방으로 와서 치료하러 옵니다. 거기 온 데가 어디예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그러니까 이제 길랏라못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그러면 오른팔처럼 여기던 군대 장관 예후가 그 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후에게 엘리사가 그의 제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니까 무슨 목적으로 기름을 부었겠어요? 왕 삼으려고. 지금 현재 왕은 누굽니까? 요람이에요. 그런데 요람이 부상은 입었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버젓이 치료하고 있는데 누구를? 예후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요람이 왕 역할 못하고 누가 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까?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 아직 현재 정권 잡고 있는 왕은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부었지만 왕이 될 절차를 남겨두고 있죠. 예후가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병 치료차 있는 요람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쿠데타를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왔는데, 예후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 요람은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문병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습니다. 예후가 막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것을 파수꾼이 보다가 누가 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가서 봐라 이렇게 보냈는데, 보낸 사람이 가고 또 다시 보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가지고 채비를 갖추라고 그래가지고 병거를 타고 거기에 누가 오는지, 예후가 오는 자리, 그 미치게 발을 몰아오는 그 예후를 맞이하러 가지요.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도 전방 소식이 궁금했는지 이 예후를 만나려고 거기에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 각자의 병거를 타고요. 어디에서 만났느냐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되죠. 나봇의 포도원은 사연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아합의 가문이 심판받을 장소로 예고되었던 장소에, 그 장소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평안을 물어볼 때냐, 이세벨이 개떡같이 사는 거, 나라가 이 엉망진창된 거 모르냐 이렇게 맞서죠. 예후가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직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방향을 돌려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쿠데타다 이렇게 하고 가지요. 왜 소리 질렀어요? 아하시아 도망가라고. 그런데 도망가는 여우람의 그 뒤에다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심장, 염통을 관통해가지고 요람이 죽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던 또 아하시아도 도망가다가 칼 맞았는지 총 맞았는지, 총은 없었으니까 칼을 맞았는지 활을 맞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침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칼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 칼을 맞아가지고 무기떠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결국 죽게 되지요. 누가 죽었어요? 요람 죽고 그의 외쪽한 정도 되는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졸지에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합의 누구의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처족같은 되는 그러니까 처족하가 아니고 아합의 외손자쯤 되죠. 외손자. 아하시아가 죽었지요. 예후의 반역으로 아합의 핏줄이 혈통이 관계가 있었던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둘만 죽는다고 안 했죠. 성경에 그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라고 예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0절, 21절, 22절 보면 거기에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누가 죽을 차례예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태우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녀가 죽을 차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느냐 그러면 시돈 땅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 시돈의 옛 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로 살았는데 외모도 출중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이방에서 왔으니까 또 태우로 왔으니까 존경받으면서 뭐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을 건데 정말 잘 살았더라면 풍성하고 또 왕으로서 그렇게 잘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녀는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시돈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퍼뜨렸던 만연케 했던 그런 장본인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죠. 그뿐입니까? 백성들의 것이 탐나해서 포도원, 포도밭 거봉 심었는지 뭐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포도밭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손에 넣으려고 하는 아합, 그 아합에게 포도원, 아합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뺏어서 주려고 갖은 사특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었고 태후가 되었지요.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였으니 이제는 자기도 앞길이 조금 캄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길랏 라못에서 라마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자기 그 아들 요람과 그리고 외손자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했을 리 없고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러니까 불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오늘 시작해 보니까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눈에 아이라인 그리고 네. 그리고 머리에 힘주고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30절 예후가 문에 아니지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은 정작 예후를 맞이하면서 화장하고 눈화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있었는데 태연한 척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세벨이 예후를 맞으면서 이렇게 태연한 척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세벨이 워낙에 수단 방법이 엄청난 여자라서 예후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해서 예후 꼬시면 예후가 넘어올 거고 자기가 그러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얼토당토하는 추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8장 26절에 보면 그녀가 이세벨이 외손자 나이가 몇 살 되면 22살이에요. 22살. 그러면 외손자가 22살 먹을 정도면 그녀의 나이도 이미 먹을 만큼 먹었고 누구를 유혹할 만한 외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손자까지 둔 할머니가 뭐 유혹해서 하겠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자기가 태음인데 아직 뭐 그런 황망하고 놀라운 또 두렵고 불안한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안 그런 척 태연한 척 하려고 외모를 꾸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안과 약점을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보거 아십니까? 보거? 보거. 저 시골 바닷가에 살았던 적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보거가 가끔 잡혀와요. 보거 큰 보거면 괜찮은데 보거 조그마한 보거 새끼인가 봐요. 이만한 보거가 잡혀오는데 되게 귀여워요. 보거가 원래 작은데 지가 그물에 잡혀오거나 누군가 이렇게 터치가 되고 그러면 입에다가 바람을 뽕뽕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큰 것처럼 허풍기를 거기다 잔뜩 품은 외모로 만듭니다. 나 작지 않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도 자신이 약점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결여되면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막 든 것이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안 생긴 사람들이 잘생긴 것처럼 보이려고 화장을 막 5cm씩 발라가지고 두껍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예쁜 사람들은 안 발라도 예쁘죠. 오늘 보니까 거의 안 바르고 오셨네요. 내면의 약점과 허점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과대 포장한다 그런 이야기. 자신의 능력이나 수준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것, 또 뭐 있어 보이는 것,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수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막 옷을 입어도 유명 상표를 막 고집한다든지 이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포장은 좋은데 내용이 부실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실체를 알게 되면 실망하거나 그 도가 지나치면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도 하느냐 그러면 사기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도 없는데 돈 있는 척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자기가 막
뭐 몇천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실체를 알고 나면 사기꾼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점을,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우리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위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추하게 보일 필요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찬송했듯이 내 모습 이대로, 즉 받으옵소서, 받아주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신의 부족함을 외적인 포장으로 해서 좀 있어 보이려고, 안 그런 척 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 부족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부족을 아리고 있는 그대로 아리면서 내 부족함을 아릴 때, 간구할 때,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대 포장하면서 살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이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예후를 향해서 한 말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누구 만난다고요? 예후 만난다. 근데 예후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시므리라고. 주인을 죽인 시므리 이렇게 불러요. 시므리 기억나십니까? 그 바사의 혈통이죠. 바사의 아들이 엘라였어요. 그런데 그 엘라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시므리는 딱 일주일만 왕노릇하고 오므리에게 그의 자리를 뺏겨요. 그러니까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그렇게 불렀다고요? 예후에게 네가 요람을 죽이고 왕권을 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므리처럼 딱 일주일, 아니 아주 작은 시간만 권력을 잡지 최후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고 죽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죽은 것처럼, 시므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예후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세벨 곧 죽어요. 누구한테? 예후한테. 그러면 자기도 지금 죽을 것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눈썹도 막 진하게 막 강해 보이게 막 칠하고, 머리도 만져가지고 막 카리스마 있게 보이려고 했었는데, 시므리처럼 이제 그러나 저러나 죽게 될 것인데 상대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므리처럼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저주의 말 하기에 바쁜 거예요. 사실은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그 일을 위탁해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명을 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에 끼친 죄악과 잘못이 너무도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지금 자기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을 하게 될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처럼 너 얼마 안 남아서 저주의 말을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뭐 하기에 바빠요? 독서를 뱉어내기에 바쁘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세대, 자기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지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또 구원자로 오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구유에 그렇게 초라하게 오실 수 있는가? 막 검을 쥐고 호령하면서 천하를 다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 생각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유에 오신 진짜 낮은 달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접하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들의 죄를 감당하실 때조차도 많은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고집, 아직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앞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속화된 세속적인 권익,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 그런 거 만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허한 메아리로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시끄럽다고 하고 문전박대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기분 나빠하고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의 눈에 들려지고 진리가 눈앞에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되었다.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락되어서 진리의 말씀, 세상 사람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허락받은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비록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핍박과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후가 창 쪽을 바라보면서 내 편 될 사람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누구냐? 같은 편에 선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 사람하고 같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넌 내 편이야. 이렇게. 내 편. 예후가 내 편에 설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두어 명이, 참 어려운 두어 명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2명 아니면 3명 이렇게 번역해놓고 있어요. 그 두세 명이 창 쪽을 예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내는 사인이 있죠, 동의죠. 그러니까 그 두어 명의 내시에게 예후가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 밖으로 내 던져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이세벨을 내 던졌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았다 33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시체가 창 밖으로 내어 던지니까 그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튀었을 것 아닙니까? 벽에도 담에도 그리고 거기에 타고 온 말에도 피가 이렇게 튀어 엄청나게 비참하게 떨어져서 죽은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뭘로 죽었을 것 같아요? 사인이 제 생각에는 뇌진탕 아니면 탈장 뭐 이런 걸로 죽었을 것 같아요. 장파열 뭐 이런 거. 예후가 이세벨이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잘 장사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내주려고 해도 남은 시체가 두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개골 머리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발과 손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디 갔어 이 나머지는? 개들이 다 먹어 치운 거지요. 두골과 발과 두개골과 발과 손만 남았고 나머지는 찾지 못해서 장사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머리고기 맛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먹을 게 없고 개들도 안 먹는가 봐요. 그리고 살이 안 붙어 있잖아요. 발도 그렇고 우리 인체 가운데 제일 먹을 거 없이 생각하는 부위가 그거 같아요. 개들이 짐승들이 먹다가 남긴 부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졌던 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은 개예요. 개 취급당하는 거 이거 얼마나 혐오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이 개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뜯어먹고 그리고 남은 거 그렇게 남겨졌으니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일이에요. 왜요? 그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이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였고 아합이 죽은 후에도 태우로서 정말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는 떵떵거리는 그런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를 보필하던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당했죠. 예후가 날 따를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이세벨 보필하고 옆에서 수종 들던 그들이 딱 눈길 주면서 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에 의해서 배신당했고 그들에 의해서 던져짐을 당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 하면 정말 악한 여인, 이세벨 하면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 되는데 이세벨 하면 무조건 악한 여인, 상종 못할 여인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지 않습니까?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지른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뜻은 제가 언제 말씀드린지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노블, 고귀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인생을 살아라고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이름은 그런데 정작 그녀는 고귀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죽음조차도 고귀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비참하고 처참한 혐오스러운 죽음을 끝으로 그의 인생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무고한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것
때문에 그의 고귀한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듣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이름, 본받지 말아야 될 여인의 대표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원래는 좋은 뜻으로 지어줬지만 그 이름값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이름만 떠올리면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순신 하면 이순신은 이름이 멋지거나 뜻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뜻일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그런 사람들 찌하게 죽인 대통령으로. 그래서 대통령 원래 하면 현충원에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혀야 되는데 가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두환만 그러면 계속해서 그 나쁜 대통령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닙니까? 뜻은 아마 두환이 엄청 좋은 이름, 두환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좋으니까. 우리들 각자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다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이름은요 한자로 보면 안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름이 한자인 사람도 정말 뜻은 되게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으려면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름값을 올리고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과 양심을 속이고 산다면 당장은 이세벨처럼 떵떵거리고 호령하면서 신학을 거느리면서 황으로 왕비로 살을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최후는 후손들이 기억하는 그녀의 이름은 그녀가 살아왔던 역대 발자취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없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후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어느 분은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지나가면 과거사는 여전히 남는 거거든. 그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뒤로 빼고 핑계대고 꾀부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척만 했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에 남을 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될 건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돼요. 옛날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요 나쁜 이름 아니고 정말 좋은 이름, 존경받을 이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써놓고 기억할 만한 이름, 그 이름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